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또 우리 각 가정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그 쉼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이라는 책의 저자, 영성 신학자,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마르바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보이는 실체를 보이지 않지만 좀 더 큰 진리에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그 안식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보이는 실체에는 수많은 전쟁, 정치적인 혼란, 경제 불안, 무너진 기후 양태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우세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진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직도 우주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더 넓은 전망은 우리의 태도를 재정립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식과 쉼이 여러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그 분주함과 실체들 가운데서도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그 가치를 재정립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주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피아니스트와의 대담에서 아나운서가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한 콩나물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잘 다루시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콩나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연습하면 다 다룰 수 있죠. 정말 어려운 것은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에 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예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사회를 한 사회학자는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경쟁에 익숙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피로사회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향한 열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쁘게 일하며 몰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여서 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에 매이고 삶에 매여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더욱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금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쉬는 방법에 따라 인간의 삶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피아니스트에게 음표의 사이는 우리의 삶으로 치면 홀로 있는 순간이고 일하며 활동 뒤에 가려진 그런 음표 사이의 세계는 그런 활동 뒤에 가려진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날마다 그 뛰어다니는 그 음표 사이에 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성도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본문 속에서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삶, 음표 사이에 쉼을 잘 사용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고를 마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쉬어라. 이것은 제자들의 활동 보고를 받으시는 예수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반응은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그런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한 피로에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며 제자들을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고 그냥 몰입하고 그냥 예수를 따르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 그리고 계속한 물리적인 어떤 그 열정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사고의 방식 그리고 사역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주님은 쉼의 방식에 대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온전한 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혹 여러분은 피로사회의 한 일원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피로하고 지쳐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쉼으로의 초청을 여러분 삶의 말씀의 교훈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따로 와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40대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질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괴하다고 자동화되어서 인간이 좀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 기계를 다뤄야 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도 때문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모아두지 않으면 지금 노후가 100세 시대에 걱정된다고 정말 언론상에서 난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의 논리입니다. 물론 젊을 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일일 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때요?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지 혹은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을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를 해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다가 육체가 조금씩 꺾이게 되는 40대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조금씩 무언가 몸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에 이상이 바로 나타나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로 낮아진 상태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 그때 내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으로 애썼던 것이 대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에 이런 탄식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파송받아 복음 전파와 그리고 치유 사역, 병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활동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휴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쉼의 방식은 따로 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로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모든 일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사역으로부터 제자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빠져나와서 쉬지 않았다면,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번아웃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조건 일에서 떠나라고 지금 따로라는 말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쉼의 원리였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집안의 가축이나 손님까지 모든 사람이 다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따로 쉬라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멈추고 완전히 탈출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적으로 온전히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려고 정말 의지적으로 엄청나게 애를 썼죠.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은 안식일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러한 창조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쉴 수 있는데 일부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점은 점포를 쉬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기계처럼 쉬지 않도록 살도록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바라보며 피로사회라고 말한 그 사회학자의 이야기는 참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 땅에서 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낭비가 아닌 것이죠.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기와 육체적인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서 안식일의 책의 저자였던 마르바더는 그 책 안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서부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주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에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주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주일에 쉬는 팀과 달리는 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에 쉰 팀이 오히려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충분히 쉰 그 힘으로 엿새 동안 오히려 더욱 힘차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르바더는 이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안식일을 따로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부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안식일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날들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쉬지 않는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더 목적보다 더 늦게 도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따로 쉬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제자들에게 따로 분리되어야 하는 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단 한 번의 사역에 이미 번아웃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루는 따로 쉬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주변 모두에게 이 따로 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하루 쉬지 않고 또 공부를 하거나 내게 맡겨진 일을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창조의 원리대로
새롭게 쉼을 가지는 것이 새로운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온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따로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쉬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원어로 에레모스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또 출애굽의 광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막한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중심은 적막하다라는 데 있겠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이유를 뭐라고 31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면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제자들의 지금 현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매우 분주하죠. 그 축제 같은 장면들, 그리고 바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곳을 떠나 이들이 쉼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육체가 따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분주함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 성도는 분주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떠나 한적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이 영혼의 휴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 영혼의 휴식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의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죠? 육체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따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세상을 돌아보면. 그런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잘 되어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눈에 띄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쁜 일정 속에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자주 찾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일일이 찾아보면 꽤 많은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한적한 그 산으로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에게 생수의 말씀으로 먹이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떡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진정으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쉼의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와서의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Come with me to a quiet
pla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와서 나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적한 곳으로 와서 단순히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더욱 가까이 오는 것, 주님과 그 한적한 곳에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모스의 적막한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떠한 도움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또렷하게, 오렷하게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거기 광야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분주함이 사라짐 속에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사람이 예술인이 모여서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창작의 한계를 느낀다고 그들은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동감이 넘치는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의 영감을 얻는 비결이 내게는 있습니다. 모두 그를 주목했겠죠. 모두 그를 주목했을 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회복의 쉼터이죠. 나는 지칠 때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지요. 골방의 기도가 나를 있게 했고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불후의 명곡을 남긴 하이든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쉼의 원리는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그 쉼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내려질 때 진정한 참 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계신지요? 우리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한적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의 원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많이 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쉬지 않는 그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이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쉬기만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쉬고 싶고 또 계속 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쉬고 내일 또 쉬고 싶고 쉼이 갈구된다면 반드시 휴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쉬고 있는데도 계속 쉬고 싶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3절과 34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 대한 무리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아주 이 팬덤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을 보여주죠. 예수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 동안 여러분 잠깐의 쉼을 가졌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무리들이 막 따라가는, 그죠? 막 그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아이들이 막 따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얼핏 보셨을 텐데 꼭 그런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착한 예수님 앞에는 어땠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미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하러 떠나는 예수의 일행을 쫓아가는 군중들의 열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한 것을 보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긴 휴식, 그리고 좀 지속적인 휴식이 어찌 보면 침해되고 방해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피곤함을 잊고 깊은 감동과 연민의 정을 그들을 통해 그죠?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잠깐의 쉼이었지만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새로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일화입니다. 새 한 마리와 이렇게 폴리캅이 놀고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누군지를 알고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지금 이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빙그레 웃으며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다시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새와 그렇게 쉬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주님을 섬기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이 예화에서 활도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잠시간의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간이라는 것이 짧게 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창조적인 쉼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휴식이 주는 편안함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쉬기만을 원하는 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쉼은 후자의 쉼이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오늘 말씀에서 또 표현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다시 나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공급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잠깐의 쉼을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쉼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위한 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쉼, 내가 잠깐 쉬고 나면 주님께서 대체 무엇을 주실까 하는 그 소망의 쉼, 그 기쁨의 쉼, 그리고 기대의 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쉼은 진정으로 정말 참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쉼은 더 큰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기 위해 더 큰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 쉼은 꼭 필요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것은 긴 휴식이 아니라 잠깐의 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의 휴식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의 쉼은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장에 여러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쉼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이렇게 불완전한 안식에 쉼에 처해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앞에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혹은 산적되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때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명의 고백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참으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안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이 쉼을 통해 나를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아니고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가정과 그리고 내 공동체 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도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깐의 쉼이 온전한 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방해를 거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쉼을 향한 믿음의 손을 강력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뻗어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우리를 언제나 쉴 만한 물가로 언제나 함께 하자고 쉼을 초청하는 오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 영원한 안식 되시는, 그 영원한 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피로와 짐으로부터 떨어져 주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누며 영원한 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